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번 우리 4월달은 우상에 대해서 거짓 신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상이 우상인데 거짓 신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신들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신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일본, 예, 일본 많죠, 일본. 예, 일본 많아요. 저는. 또 어디 많나요? 인도가 더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보니까 네, 인도 많습니다. 저는 일본은 못 가봤어요. 일본은 나리타 공항에 이게 환승은 2번 해봤는데 그리고 환승하는 동안에 전심을 3번 본 적이 있는데 인도는 잘 못 본. 인도는 제가 3주 정도 간 적이 있어요. 인도를 돌아다니 봤는데 인도는 정말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는데 인도는 또 뭡니까 이게 그 소 있잖아요. 소를 신성시하잖아요. 소를 잡아먹질 않아요. 길거리에 소들이 엄청 많아요. 쥐 넣는 소들이. 그죠? 소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뭡니까 이거 무슨 오물 같은 거 막 먹어요. 먹고 그러다가 자연사를 해요. 다 죽어버려요. 놀랍죠? 아무도 안 잡아먹습니다.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소 한 마리 팔면 아들 대학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를 전혀 잡아먹지 않아요. 참 그러면 아깝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거 너무 아깝다 저거. 저 스테이크 해보면 굉장히 맛있, 저걸 그냥 내버려 두다니 얼마나 아까운지. 그리고 인도 사람 다 못 살아요.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잡아먹지 않아요. 이 소만 잡아먹지 않는 게 아니고 돼지도 안 잡아먹더라고요. 보니까 인도 돼지는 우리나라 멧돼지 같이 생겼어요. 저는 멧돼지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멧돼지다 했는데 멧돼지가 아니었고 그냥 돼지래요. 그 돼지도 주인이 거의 없어요. 없고 거의 하수구에서 이제 이상 오물이나 먹고 이렇게 자라요. 자라다가 때가 되면 자연사예요. 그 가난한 인도가 소도 안 잡아먹고 돼지도 안 잡아먹고 제법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요. 그거는 굉장히 아까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인도가 이제 이게 뭐 이 정화 뭐 처리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 휴지통이 없잖아요. 휴지통이 없어요. 그 나라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휴지통이 전혀 나라에 휴지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오물을 이 소와 돼지가 다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뭐 음이 있다 그러는데 요즘은 또 화학 제품이 너무 많아가 처리를 못한 게 너무 많아졌대요. 요즘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와 돼지를 잡아먹지 않는 거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아깝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 과도하게 그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뭐 봐줄 수 있지만 인도에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들 많은데 이 칼리 신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칼리 신 여신에게 이제 이전에는 이제 애를 바쳐요. 사람을 애를 바쳐요. 근데 그 요즘 없어졌는데 요즘은 염소를 바친다 그러더라고요. 염소를 하루에 1,500마리의 염소를 바친대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것도 바쳐요. 바치고 이 신전 앞에 이제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 물이 되게 더러워요. 웅덩이인데 웅덩이에 빠지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내고 웅덩이에 빠져요. 웅덩이도 아주 더러운 물이에요. 지금 더러운 물인데 돈을 내고 막 친구를 잡아다 던져요. 나으라고. 그죠? 가족 던지고 친구 던지고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무슨 짓이냐 저거.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리본을 붙여요. 리본을 붙이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그죠? 이러면서가 그것도 돈 줘야 됩니다. 돈 주고 리본 사서 이름 붙여가지고 달아요. 참 너무 터무니없다. 저런 우상 거짓 신에게 저렇게 속임을 당하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인류 역사적으로 다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동상 같은 거 만들고 뭐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뭐 섬기기도 하고 있잖아요. 돌 섬기기도 하고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상들은 섬기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인도 사람이 참 어리석게 그렇게 섬기는 건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넘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우리도 또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실 때 한번 누가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요즘 가톨릭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섬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왜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지 몰라요. 성모 마리아 상 만들어 저라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모 마리아 상을 섬깁니다. 개신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대통령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있지.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상을 섬긴다. 이야기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뭘 섬기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어떤 욕심, 돈, 명예, 권력 그런 걸 섬긴다는 거죠. 대신부님 우리 한국 개신교를 볼 때 그렇게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 같은 거예요. 본능. 우리 지난주는 야곱이 자기 인생의 그 내적 공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낭만적 사랑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라헬이 자신을 딱 걸었는데 오늘은 돈에 자기 인생 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돈에 자기 인생을 거는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숨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가치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인생의 안전, 인생의 여유, 인생의 안정감, 이런 건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데 우상은 자기가 주겠다고 덤비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너 인생의 가치, 너 인생의 의미, 너 인생의 안전, 너 인생의 여유, 너 인생의 자존감 내가 주겠다. 그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 돈도 직업도 성공도 다 나쁜 게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우리를 얽어맬 때,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재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재물이 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이런 만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만몬은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그래요.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해되는데 재물을 어떻게 섬기지? 재물이 무슨 인격체인가? 그죠? 인격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물이 워낙 큰 힘이 있어가지고 마치 인간 하나님처럼 인격이 가진 어떤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인격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섬길 때 그 재물을 우리는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그래서 만몬신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몬은 타락한 천사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중세시대는 타락한 천사로 알려져 있는데 천사 중에서 가장 좀 질이 낮은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하면 이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 중에 가장 낮은 천사가 만몬이라고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욕심이 가득한 그 천사가 만몬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라곤이라는 책 있죠. 신라곤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 가장 치사한 천사는 만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천사는 온통 검은 보석에만 관심이 있고 늘 검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늘 다닌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 광산을 채굴해 가지고 있잖아요. 검은 보화를 이게 가져오게 한 것도 만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몬신 있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 타락한 신, 타락한 우상, 중세시대 신라곤에서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수준 낮은, 가장 순한 이 타락한 만몬신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우리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십계명인데 1, 2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이 시대는 그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상들을 갖고 섬겼지만 이 시대는 사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딱 마음에 두고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기는지 오늘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이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름 밝힐 필요 없는 사람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에 의미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순결, 정결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게 삭개오예요. 아마 부모님께서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야 삭개오야 그때 이름 안 부르겠지. 야야 너 이름을 정결로 순결로 할 테니까 너 앞으로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은 전혀 정결하지도 않고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보니까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는 오늘 세관장이다 그랬는데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세금 거두는 공무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은 보통 사람은 잘 하지 않는데 완전히 돈에 먼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우리 순사들 일본 순사가 있고 조선 순사가 있으면 조선 순사가 훨씬 더 악독했다 그러잖아요. 훨씬 더 악독한 사람이에요. 지금 삭개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당시 세리는 월급이 따로 없었어요. 월급이 따로 없고 거두어 가지고 일정한 양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거두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세금을 잘 거뒀어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세리 뭡니까? 오늘 말씀 세관장이 됐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매국노의 수장이 된 거죠. 오늘 이 사람이. 그런데 왜 이 삭개오가 있잖아요. 자기 이름과 정반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뭐 처음부터 좋아서 했을까요? 처음부터 뭐 매국노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의미, 가치, 행복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랑해 주지도 않죠. 자기 인생의 의미, 안전,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돈을 버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우상이 된 거죠. 야곱도 불행했잖아요. 야곱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그는 라헬을 잡았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겠다고 생각과 똑같이 오늘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 뭘 잡지? 나는 돈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도 불행한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국노가 되기에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리 불행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사람은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면 진짜 작은 거예요. 웬만히 작아가지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작은 거예요 지금. 진짜 키가 작았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친구는 굉장히 키가 작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에게 놀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난장이라 이럴지도 몰라요. 난장아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친구 사이 왕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남자들을 평가할 때 키로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돈으로 평가하죠. 요즘에 돈으로 평가하는데 옛날에는 키로 평가해요. 그래서 남자를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에 그 나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4등급으로 남자를 나눴어요. 1등급은 뭐냐? 키도 크다였습니다. 키도 크다. 다른 조건도 다 좋은데 키도 크다. 1등급. 2등급은 키만 크다. 다른 조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키만 크다 2등이었어요. 3등은 키만 작다. 다른 조건 다 좋아요.
키만 작아요. 3등입니다. 2등과 3등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4등은 키도 작다. 다 안 좋은데 키까지 작다. 이게 이제 4등이었죠. 정말 슬픈 이야기죠. 요즘 바뀐 것 같아요. 요즘 그런 키로 한다. 요즘은 돈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있다. 1등. 돈도 있다. 야 정말. 2등 돈만 있다. 난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돈만 있다. 3등은 돈만 없다. 돈만 없다. 4등은 돈도 없다. 이게 되는 거죠. 너무 서글픈 우리 보기에는데 하여튼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친구는 지금 하여튼 친구들 사이에서 그 문화 사이에서 그 사회사에서 자기는 왕따였을 거예요. 자기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 존재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삶은 너무 불안해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 남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방법이 없어요. 세리가 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귀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도 아닐 거고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유일하게 자기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지금 키도 작은데 뭘 하겠어요? 돈을 벌기로 했어요.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부자만 되기만 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할 줄 모르잖아요. 상처받고 찢어지고 헤어진 나의 텅 빈 가슴을 돈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돈만 있다면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의미, 나의 존재 가치, 안정, 행복, 돈이면 되겠다. 돈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날 세리 모집 광고가 붙었을 거예요. 그죠? 세리 모집합니다. 세금 거두는 일에 재능 있는 사람 모집합니다. 낮은 계층 더 한정해요. 뭐 초보자 한정, 경험자 우대 그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드디어 돈 벌 기회 공개. 이 길이다 싶었겠죠. 친구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길, 자기 열등감을 덮을 수 있는 길. 이 길이다. 그럼 면접 보러 갔습니다. 제가 추측근데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관이 이야기했겠죠. 동료들의 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 거둬 잘할 수 있겠냐 물어봤겠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 전공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과 친구가 있었는데 과 대표였는데 그 친구가 현대에 이제 자기가 입사 원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자기가 어떻게 된지 이야기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면접관이 갑자기 이렇게 묻더래요. 너 우리 현대에 오면 아프리카 갈 수 있어? 이렇게 했대요. 아프리카. 근데 그 과 대표가 좀 말을 잘해. 경상도 친구인데 말을 좀 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현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불어도 배웠습니다. 그 불어 안 배웠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친구 불어 못해요. 네, 알아요. 제가 불을 좀 했지 걔는 불어 못해요. 제가 그래서 불어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합격됐어요. 지금 현대 지금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노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사교가 그랬을지 몰라요. 그죠? 제 전공입니다. 저 이스라엘 싫어요. 이스라엘이 저를 왕따시켰다니까요. 저는 세계화를 좋아합니다. 글로벌 시대 아닌가요? 동력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아마 연수 받을 때도 성적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알려진 여리고에서 세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는 돈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동족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외국노로 하더라도 문제 없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돈만이 자기 인생을 바로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만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돈으로 달려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로마에게 너무너무 충성했어요. 로마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로마에서 그를 세관 장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성경 부자라고 하잖아요. 진짜 부자예요. 이거는. 성경 부자라고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짝퉁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안정감, 성취감, 그 행복감, 이 부가 줄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흑인 해방운동했던 그 목사님의 자녀가 3명 있는데 자녀 3명이 문제가 많은가 봐요. 하여튼 목사님 자녀들이 문제를 들 때가 참 많은데 이 3명이 계속 소송을 서로 걸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 사업하면 돈이 많이 생긴가 봐요.
더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지고 다니던 성경 있잖아요. 그 굉장히 뭐 이렇게 비싼가 봐요. 그걸 서로 숨기고 난래요. 우리 아빠 성경책을 숨기고 난래요. 법원에서 빼앗아가 지금 보건 중이래요. 서로 싸워서. 아버님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그게 돈이 비싸니까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소송을 여러 번, 최근에 또 소송 걸었대, 서로. 그 재산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첫째 아들 때는 4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더라. 400만 달러.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게 뭐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엄청난 다 세 명 다 부자예요, 지금.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준 거고요. 아버지 기념 사업회 하면 돈을 막 번 거예요,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려이 살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 자녀 3명이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인생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결정을 돈으로 할 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 돈이랑 경쟁하는 돈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가져오는 어떤 그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 뭐 지폐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그 지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돈이 가져오는 이 효력이 있어요. 그죠? 효력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달러에 보면 뭐 I believe in God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은 이게 신용이죠, 신용. 이게 제 생각에는 그 가드를 믿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것 같은데, 이 돈을 딱 내었을 때 물건을 줄이려는 이 확신, 믿음, 이게 있을 때 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믿는단 말이에요. 크레딧이랑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이 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물건을 안 바꿨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을 중시하고 믿음을 굉장히 중시해요. 돈의 파워를 중시하는 거죠, 지금. 근데 너무 믿음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돈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믿음이 커져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죠. 뭐든지 과도함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잘 활용하면, 잘 모으면 내 생활이 참 안정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뒤에 숨은 더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돈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돈이 줄 수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돈이 내 인생에 안정을 주겠다 해서 막 열심히 모아요. 내 삶을 통제해 주겠다. 그래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를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을 막 자기가 뭐 성형을 한다든지 뭐 이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돈을 쓰는 거죠. 그죠? 돈에 다 위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식은 다 다르게 드러나더라도 그 기쁨 속에는 돈이라는 걸 통해서 밑에 있는 그 우상이 있어요.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안정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때문에 많이 싸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남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인은 돈을 너무 예쁘게 써. 널 치장하는데 돈 많이 써. 뭐 성형도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돈 뭐 반지 끼고 뭐 나.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인은 너무 치장을 많이 해요. 돈을 너무 예쁘게 써요. 근데 부인의 마음속에 있는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우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부인은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남편에게. 당신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저는 돈 안 씁니다. 저는 착착착착 저금합니다. 저금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금을 해야만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미래가 안정된다는 느낌이 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당신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인의 우상은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고, 당신은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 그죠? 안정되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같은 우상이에요.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우상의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자기 삶을 안정케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이 땅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생각했더니까 매력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돈을 그게 투자할 뿐이죠. 두 사람 다 돈의 우상에 있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한 다음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늘 남편은 부인 보고 잘못했대요. 돈을 함부로 쓰는 당신이 문제야. 엄마 사있고 말이야. 당신은 문제야. 그때 부인도 당신도 문제야. 저금이나 늘 하고 두려워가지고. 그것도 너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나는 똑같은 존재구나. 옛날에 부인만 나쁜 놈이었는데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모으지만 삭개오는 행복했습니까? 세관장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 행복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아니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부는데 부요함이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 가치 있다는 느낌이 아직 없어요. 의미 있다는 느낌도 별로, 행복하다는 느낌도 없어요.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 같은데 치유가 안 됐어요. 여전히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면 동족들이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인정해줄지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 내면을 나눌 사람도 없어요. 내적으로 공허해요. 내면이 아주 빈곤해진 거죠. 빈곤해. 돈 가진 모두 다 힘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해. 자기가 여전히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삭개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닌데 좀 이상하다. 다른 걸 잡아야 되나? 이상한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그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1972년도에서 91년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그게 그 국민 총생 3분의 1 정도 더 증가했대요. 그런데 행복한 거와 이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3분의 1 늘었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니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 1인당 $10,000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거든. 지금은 뭐 25,000불인 거 되잖아요.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우리 국민이 행복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습니까? 살인사건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살인사건 더 많이 생겼고요. 이혼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살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자살, 이혼, 살인, 범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돈을 수단이 안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만족이 없어요. 오늘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안에 보면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헛되도다. 과도하게 사랑하는 순간부터 만족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더 황폐해요. 도리어 우상이 자기를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아니 돈으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삶에 힘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계속 우리를 밀어붙여요. 피곤하고 황폐해집니다. 계속 우리에게 닥달합니다. 너 이것가 안 돼. 너 이것가 안 돼. 계속 닥달해요.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계속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에 걸리면 어떤 정상이 드러나듯이 우상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밖으로 이 정상이 드러나는데 초조, 불안, 분노, 이 우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그 방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분노가 이래요. 분노, 회피, 무관심, 초조, 불안, 우울 그리고 드러나요. 그런 게 드러날 때는 내 마음속에 지금 우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도의 그 칼리 신전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우울해요. 모든 게 해피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컸어요. 늘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기는 큰 돈을 모으겠다 결심을 딱 했어요.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틀린 설교 같은데 어느 설교 들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생긴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대요. 그 설교가 가슴에 확 와닿았대요. 그래서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직장 구하자마자 적금을 시작해. 적금. 그죠?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계속 더 다른 적금을 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생겼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바라볼 때 굉장히 기뻤죠. 통장의 잔고 올라가는 그거 보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쌓여가는 즐거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숫자 통장 속에 있는 숫자가 자기 친구가 됐을 때야.
내 친구들 늘어나고 있구나. 친구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헌금도 한 적이 있는데 헌금을 하는 이유도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니까. 복 준다니까요. 하셔야죠. 복 준다니까. 투자잖아요. 강력한 투자. 이거 확실한 투자. 자기 마음속에 항상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만 하면 또 다른 적금을 또 했대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모일만 또 다른 적금, 또 다른 적금, 끝없이 적금하고 목표액이 쌓이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걸 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저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자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왔대요. 계속 저축해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면서 교회 생활, 친구 만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막 오더래요. 온통 돈밖에 없으니까 지금. 적금 더 해야 되니까. 적금 더 큰 적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언젠가부터 자기 마음이 초조해지더래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초조해져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헌금하면 부자가 된다든지 별로 그것도 소득이 없어요. 헌금해도 별로 하나님이 그리 부자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헌금도 점점 줄여버렸습니다. 이 투자 종목은 별로 좋지 않아. 점점 마음에 다급함, 초조함, 두려움이 쌓이는 것을 경험할 때 자기가 이게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돈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지만 그것이 온통 자기 인생의 중심을 걸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돈이 우리를 황폐시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다른 걸 찾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목수이죠. 목수는 그 당시에 높은 계층도 아니고 낮은 계층도 아니고 한 중간 계층쯤 돼요. 그런데 이 목수가 자기 같은 세리들, 창녀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계층을 뛰어넘는 만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수가 세상에 중간 계층 목수가 자기 같은 세리, 창녀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몸도 치유가 일어난대요. 와, 대단하다. 그런 분이 있나? 그래서 수습을 해보니까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마태였어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 아마 세리탄합대에서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세리탄합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전국 세리탄합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세리. 그거는 마태 알지? 그 마태가 이 돈 많이 버는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와, 그분 대단한 모양이다. 뭐가 있는 모양이다.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자기 마음을 혹시 이분이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다행히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렸어. 키 큰 애들이 너무 많았어. 참 키가 보이질라나 이거. 그죠? 그 무리에게 가려서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요. 또 그 무리들이 비켜주겠습니까? 삭개오는 이 매국노인데 키도 작은 왜 왔어 너 예수님한테. 아무도 자리를 열어주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됩니까? 어른이. 아마 이 뽕나무는 제가 추측컨대 어렸을 적에 아마 삭개오가 놀았던 곳인지 몰라요. 늘 키가 사니까 좀 높이 지르니까 늘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 자기는. 그래 보여 뭐가. 너무나 익숙한 뽕나무 보였겠죠. 저기 올라가야지.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이 세간장이 이 부자가 평소에 근엄하게 다닌 이 사람이 이 내가 가진 이 부가 채울 수 없는 어떤 걸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라가는 게 지금 알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예수님도 쳐다봅니다. 삭개오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지금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도 좀 그랬잖아요. 그죠? 뭐 수많은 무리인데 왜 너른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 지금? 당연히 쳐다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눈은 어떤 눈일까요? 삭개오가 늘 경험하는 눈은 무시하는 눈이겠죠. 정오의 눈. 또 돈 뜯어가는구나. 무시하는 눈. 이 눈은 다른 눈이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눈이었고 사랑의 눈이었겠죠. 마치 엄마의 눈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를 쳐다봤을 거예요. 다른 눈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세리놈아, 매국노야, 도둑놈아,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예수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순결한 삭개오야, 정결한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거죠. 여러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칭. 그죠?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연하 형제랑 사귀고 있어요. 연하 사귀고 있었습니다. 사귀고 있다가 누나를 부르다가 이제 사랑이 싹 떠가지고 이제 사랑이 연애하면 이제 누나를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남자친구 자기 보고 누나를 불렀대요. 헤어지잔 말이죠, 이 말은. 그죠? 그 저한테 와서 울었어요, 그 자매가. 간사님, 걔가 저보고 누나라고 했어요. 이러고 울었어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삭개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삭개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의 눈으로 삭개를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삭개를 불렀습니다.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 거죠. 세간장을 떼어버리고 세리도 떼어버리고 벌거벗은 삭개의 모습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너 집에 가고 싶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친구 집에 가는 집에 가는 것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집에 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친구 초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만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친구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인정, 사랑,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주지 못했던 이 편안함, 이 인정, 이 가치, 존경, 자존감, 예수님이 주셨어요. 돈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우리 이번 주가 고난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요. 너무 부유하신 분이 너무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하늘의 부유가 자기 마음속에 오는 거죠. 그 부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찾으려고 했던 그 즐거움, 만족감, 부유함, 안전, 가치, 인정이 여기 있었습니다. 참 신에게 있었습니다. 돈이 주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부유함입니다. 돈이 많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용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보고 매국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줘요. 집에 가겠대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무 좋은 친구라는 거죠. 우리 죄짐을 다 친구 됐던.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생겼어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 친구. 자기 이름을 그냥 불러주는 그 친구. 자기 직함을 다 떼내고 자기 허물을 다 떼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있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있잖아요. 근데 없어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매국질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매국노 그만둬라 이제. 좀 동력도 들어가야지.
이 정도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좀 불안해서 그러는데, 네 돈 좀 이제 나누어라. 너무 돈 따지지 말고 이제 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나. 이런 접근법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접근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세 그 자녀가 지금 돈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송하지 마라. 아버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마음속의 자존감들, 그 마음속에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안정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을 확 붙잡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그걸 채워줘요. 대신. 그래서 우상은 참 신만이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우상이 없어질 수고 우상의 종류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종류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마음속에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인생을 뭐 사람들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뽐때를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채워졌기 때문에 이미 배가 불러요. 배가 부릅니다. 이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우상을 싹 바꿔버려요. 지금까지는 돈이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돈이 하나의 도구로 바뀌면 도구로.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 소유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 갖고 좋게 쓰겠다는 거죠. 지금. 뭐 절반을 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돈 내면 구원받고 그런 종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받아나니까 마음이 너무 부유해졌거든요. 이 돈이 신이 아니에요. 이제. 아니 도구라니까 도구. 아니 도구로 좀 잘 사용해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50%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부유해졌어요. 이제 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줬거든 지금. 돈은 수단이에요. 그냥. 50%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11조 드리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 11조 정도가 아니죠. 50%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우상이 떠나갔다는 사인이죠. 이제 우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상 아니에요. 이제. 만몬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구약율법에는 강제로 빼앗은 것은 2배로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4배로 갚아주겠대. 그리고 사실 보면 있잖아요. 다 강제로 빼앗은 거거든 이 친구는. 그래서 빈털털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다 빈털털이 될 것 같아. 이거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돈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돈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돈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돈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모신 사람은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잡신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수많은 자그마한 신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그 자그마한 신들을 없애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기기 전에는 수많은 자매들에서 누가 내한테 맞을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생기는 순간, 뭐 박소희 생겼다. 박소희 결혼도 4월 20일 결혼합니다. 생기는 순간에 모든 다른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인생을 유지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명예를 가지고 승부를 하든, 돈을 갖고 승부를 하든, 안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든, 안 되면 뭐 탁구 잘 치는 것으로 승부하든, 어떤 사람 안 되면 뭐 이렇게 농담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세요. 썰렁한 농담, 정말 농담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농담. 안 그러면 복장을 이상하게 입고 오든 뭐, 그죠? 자기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뭐라 승부를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승부할 필요가 없어요.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수단이지?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잃은 것이 뭡니까? 바로 삭개오가 잃은 것이에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름은 멋있지만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이 칼리 신에게 막 절하고 막 바치고 그런 것 똑같이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리라 생각하고 돈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제 만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인색한 거나 과도하게 쓰는 것도 두 개 다 문제예요.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제자리에 돌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돈은 늘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다른 사람 돕고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구나.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돈을 다룰 줄 압니다. 우리는 내일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헌금이에요. 금식은 뭡니까? 우리 왜 금식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밥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죠? 모두 밥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아 지금. 그래서 밥을 입을 안 먹어요. 밥은 뭐야 너? 내 인생의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 수단이야. 팍 안 먹어버린다. 까불지 마. 안 먹는다. 오늘 아침은 내가. 그게 금식이잖아요. 안 먹어버려요. 밥이 당하면 너 내 안 먹으면 살 수 있어? 시끄러워.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밥을 쓰면 웬 오늘 고난주일 맞이해서 안 먹어.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자유인. 그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날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시간에 다 노예, 시간 다 시간 없어요. 현대에는 다 시간 없어요. 시간 남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시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에게 말을 하는 거지. 야! 뭐야, 너 시간. 나 하나님의 종이야, 너. 까불지 마, 시간. 시간 너 열심히 한다고 안 해. 너 자버린다, 너. 확 자버려, 내가. 내가 예배 드려버린다, 너. 주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버린다, 너. 그때 신의 마귀가, 신의 우상이 무서워하는 우리를. 쟤는 내 말 안 듣네. 너 시간 없어. 나이 몇 살이야? 너 30 넘었잖아. 시끄러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참 신을 섬기는 자유인입니다. 시간도 밥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죠. 너 돈 없으면 안 돼. 그럴 때 헌금을 확 해버려. 그러면 돈이 깜짝 놀라. 돈 없으면 안 돼. 돈 헌금을 해. 미쳤나 너? 깜짝 돈이 놀라죠. 만몬신이 너무 놀라요. 그죠? 내만 섬길 줄 알았는데 나를 갖고 딴 데 막 줘버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참 사랑을 경험한, 참 가치를 경험한, 참 자존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뭐 돈 주고 뭐 가난 돕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참신이 들어갔어요. 이제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유를 가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혹시 요즘에 매여있지 않나요, 여러분? 매여있지 않나요? 돈에 매여있지 않나요?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거기 있을 때 내 인생을 안정하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돈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음 주에 주님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은 돈 같은 그 좀 낮은 차원의 신, 천사 중에 가장 낮은 천사 만몬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만몬신을 이기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